예레미야 9번째 시간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암살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죠. 사실 유다에게 다가오는 재난은 예고된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살아야 하는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서슴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인간들이 자초한 비극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주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가 허랑방탕 다 써버립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뭘 하고 있습니까?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을 때 그를 얼싸안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다라고 기뻐하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아버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이걸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것만 기억하면,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유다 백성처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시대를 살게 합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벌 안 받을 것 같지요. 웬만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성경 신약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어땠습니까? 성만찬에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 살지 않았을 때 약해지고 병들고 심지어 죽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마치 자기가 판 땅 값을 다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헌금 드리고도 죽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징계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하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징계받을 수 있다는 걸 놓쳐버리게 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다시 한번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만 늘 건강한 긴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쁨으로 주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구약만 보시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다는 것,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국가가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것, 이런 것만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걸 즐겨하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직접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재앙이에요? 심판하고 죽이는 것입니까? 아니요. 평안이죠.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스라엘이 심판을 재촉합니다. 뭘 재촉한다고요? 심판을 재촉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걸 막아주시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고 해요. 예레미야 11장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얼마나 대조를 이룹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을 재촉하고 있어요. 자기 멋대로 우상을 만들고 죄 짓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나가면서 이제 곧 그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그들의 부르짖음 듣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때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말을 순종하라, 내 말을 따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엄청난 복과 언약이 너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게 있고요, 순종해야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새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순종해야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이 시간 지나가면 다신 돌아오지 않잖아요. 제가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보면요, 정말 세월을 아끼셔요. 시간의 소중함을 아시거든요. 다시는 안 돌아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똑같이 주어진 기회입니다. 이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충성도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세요. 예레미야는 이때 뭘 해야 됩니까? 예언자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근데 하나님 기도하지 말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14절입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예언자의 사명이에요.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건. 부르짖지 마라. 안 들어줄 거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가 지나갔어요. 이젠 기도가 막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것 같아요. 시기가 있는 거거든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이때가 지나가 버리면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만 할 때 찾아야 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의 기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배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착각하죠. 본문 15절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고 오해합니다. 살진 짐승을 희생 제물로 바친다고 해서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제사와 희생 제물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그 삶,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불의한 삶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잘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걸 대신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그 사람이 예배와 헌금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살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도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똑바로 살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똑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암살 계획을 세우는데요. 사실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향 하면 적어도 팔은 안으로 굽을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1장 1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 고향이 어디예요? 아나돗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2장 6절입니다. 바로 내 친척, 내 집안 식구가 너를 배신하고 바로 그들이 내 뒤에서 소리를 질러 너를 욕한다. 자기 고향에서 버림받고 무시당하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거기다가 더해서 자기 형제들, 집안 식구들에게 배신당하면 이건 최악의 상황이죠.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주의 보복이 내리기를 바란다고 기도합니다. 20절입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응답하세요. 이제 아나돗 사람들 심판받게 됩니다. 왜냐? 예언자에게 침묵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쇄했기 때문이죠. 21절에서 23절인데요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라. 우리 손에 죽을지도 모른다. 이 암살 위협,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아주 원망스럽기도 하고, 고향 사람들이라는 것들이, 내 친척이라는 자들, 형제 자매라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니까 나를 죽이려고 해.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심정 이해되시죠? 틀린 거 아니잖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적은 곧 누구의 적입니까? 예레미야의 적은 곧 하나님의 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우리 모두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리면 그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기 스스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마치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죠. 예레미야는 목사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를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거는 잘못 해석한 거죠.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나를 대적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면 곧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수가 펴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 맞습니다. 옳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다니, 하나님을 대적하다니, 하나님 확 벼락이나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거기 머물지 말자고요. 예수님의 성숙함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성도들 가운데도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이러지 마시고 그거를 넘어 예수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어렵지만 용서하기를 소망합니다. 옳고 그름, 옳음을 따지지 말고 그걸 넘어 예수님처럼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용서의 수준까지, 이 성숙함의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를 넘어 예수님의 수준까지 성숙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예레미야 그 말씀 때문에 괴로워요. 만약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듣기 좋은 말만 했다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 있잖아요. 이런 얘기 말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고난이 없는 성공. 예를 들면 뭐 불로소득 같은 거죠. 돈 좀 생기면은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또 고급 정보, 돈 많고 똑똑하니까 친구들도 고위직에 있잖아요. 그럼 고급 정보 딱 미리 알아서 거기다 땅 받게 해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땅값이 확 튀면 벼락부자 되는 거죠. 졸부가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얘기. 아니면
인격적 성결함이 없는 승리, 사회적 정의가 없는 민족의 번영, 이런 얘기하면 인기 얻었을 거예요. 이런 고난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정의가 없는 민족의 번영. 여러분, 이거 일본의 상황 아닙니까? 일본은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힘으로 우리나라를 짓밟아 놓고 역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참회가 없습니다.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거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통해 이런 자들은 불의한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한다, 그러면 예레미야처럼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용기에는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산다고, 예수를 믿으면, 교회 다니면 병 낫고 건강하고 자손들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 성경을 반쪽밖에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잘못된 왜곡된 말씀이죠. 이러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눈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자기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고독하고 괴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외면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심지어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길입니다. 불의함은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진실로 공의를 이 땅에 펼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반드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크게 소리 지르도 않으세요. 조용히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정직하게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는 일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마냥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미리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미 있는 고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만 주목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눈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라는 하나님의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